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5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죠. 여러분, 은혜를 간구하는 자리 날마다 찾아 들어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에게 필요한 자질이 하나 있다 그랬죠? 잊지 않는 거예요. 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뭘 기억하는 것이냐면 자기 위에 진정한 왕이 따로 계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권한은 하나님께서 잠시 위임하셨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 왕의 자리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지만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자리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예요. 그런데 사울은 처음에는 안 그랬죠. 나중에 어떻게 됐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자기가.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 권력과 권한을 자기 걸로 착각했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누구의 나라 됐어요? 자기 나라 됐어요. 내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뭐라 그랬죠?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창세기 3장은 자기 중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결국 사울은 은혜를 망각했고 은혜를 가볍게 여겼죠. 천천히 은혜를 잊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은혜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는데 그 기회도 발로 걷어차버려요. 그런데 반면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았죠. 그리고 가끔 그럼 다윗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은혜를 잊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그 삶에 묵직했는지 잠깐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 죄를 범한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적해 주실 때 바로바로 회개했죠. 다시 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밧세바를 취했을 때 아주 비열한 짓을 했잖아요. 밧세바가 누구의 아내인지를 알아보니까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라.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불러다가 자신의 그 일을 무마시키려고 하죠. 그러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입니다. 파렴치한 인간의 행동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물으실 때, 질책하실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서 철저히 자신의 마음을 찢고 회개했던 다윗,
그 기록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실수하고 죄를 범했을 수 있지만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은혜를 절대 잊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145편 그냥 다윗의 고백 중에 여러 고백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다윗과 같이 고대근동의 패권을 쥔 장악한 왕의 자리에 딱 서면요, 그 권력이 주는 그 영향력에 함몰되지 않은,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근데 다윗은요, 지금 모든 나라들을, 패권을 다 전쟁을 통해서 다 무너뜨리고 패권을 장악한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의 자리에 선 다윗이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죠? 자기가 왕이에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에요. 누가 왕이래요? 하나님이에요. 자기 위에 진짜 왕이 있다는 걸 잊지 않았어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날마다 주를 송축합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왜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뭐하지 못하리라? 측량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145편에 찬양하다라는 동사가 5번 나오고요, 선포하다라는 동사가 20번 나와요. 한마디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선포가 계속 이어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요. 자기가 왕인데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지요?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력과 권한의 그 능력, 그 영향력에 함몰되지 않고 자기 위에 진짜 왕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어떻게 잊지 않고 다윗은 고백할 수 있었죠? 사울과 다윗은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과 똑같이 은혜로 시작했지만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놓쳐버린 그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지만, 다윗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의 자리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송축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죠? 결정적인 차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다윗은요, 왕으로 수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왕의 수업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으로 수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았어요. 몇 주 전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 그림 보여드렸죠?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보여드린 거예요. 자기 주제가, 자기 깜냥이 늘 고향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 이 수업을 받았다고요. 하나님 다윗을 그렇게 훈련시키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쳤거든요. 형들이 있었어요. 형들이 많았죠. 근데 다윗은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아버지의 양을 치러 목동일을 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막 저기서 막 달려와요. 아버지께서 너를 부른다. 그래서 집에 가봤더니 형들이 쪼르르륵 서 있고 어떤 노인 할아버지 선지자가 나간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다윗이 오는 걸 보더니 다윗을 불러다가 무릎 꿇혀놓고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왕이 될 거라고 예언을 하죠. 다윗은 처음부터 이 왕의 자리를 원했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의 자리였죠. 그런데 이 기름을 붓고 나서 곧장 왕이 되느냐? 그렇지 않죠. 10년 넘게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피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거예요. 연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연단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불릴 연, 단련할 단. 여러분, 쇠를 불에 넣어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꺼내가지고 어떻게 하죠? 두드리죠. 단단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남자분들도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금, 귀 목에 차고 계시는 그 금이 순금이죠. 99.99%. 이 순금이 되려면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고온으로 녹여가지고 뭘 제거하죠? 불순물을 제거하죠. 꺼내가지고 계속 이 작업을 반복해요. 이걸 반복하면 할수록 순도가 높은 금으로 순금이 돼서 나오죠. 여러분, 이런 연단 말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일에 쓰시려면 우리가 적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사울은 곧장 왕이 됐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왕이 됐지만, 다윗은 10년 넘는 생활 동안 광야로 도피했어요. 도망 다녔다고요. 근데요, 그게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왕의 수업이었다고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빠른 길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광야로 돌리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모든 열방의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복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어 있었죠. 지금 이들에게 각인된 것, 뿌리내린 것을 가지고는 절대 모든 열방의 복의 근원으로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길로 돌리신 거예요. 이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연단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참고하실 것은 하나님이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가게 하신 게 아니고, 죄가 많아서 광야길을 돌리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광야를 만나면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게 있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 머문 이유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했기 때문에 그런 건 맞아요. 한마디로 죄 때문에 광야길에 간 게 아니라, 죄가 없어도 광야길은 있어요.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게 하신 건데, 이 불신앙 때문에 기간이 길어진 건 맞아요. 그러나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수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서 앞에서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 40년 동안 그 고대 근동의 가장 찬란했던 문명의 중심부 애굽에서 뭘로 지냈죠? 신분이 뭐였죠? 왕자였어요. 왕자. 그런데 살인자가 돼가지고 40년 동안 어디로 도망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요. 여러분 다 보세요. 지금 다윗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어디를 거쳐왔어요? 광야를 거쳐왔어요. 광야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들을 만드신 거예요. 이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결혼을 했어요. 장인어른의 양을 치는 목동이 됐죠. 여러분 보세요. 왕자가 도망자가 돼서 목동이 됐어요. 이 인생이 추락한 거예요. 곤두박질을 친 거죠. 근데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해요. 7장 22절 보면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하는 일이 능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23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대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 거죠. 나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40세가 되니까 이제 내가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걸 보고 압제받는 자를 위해 원수를 갚아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이죠. 그러면 이 쳐 죽인 이 일 때문에 모세는 뭘 원했냐면 25절에 그 형제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이 계획을 깨닫게 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깨닫지 못하죠. 오히려 자기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이 사건이 소문이 나가지고 도망가요. 살인자가 돼서 도망가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요 40년이 참해. 그러니까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다가 그 자기 힘과 능력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돌볼 생각, 구원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인 이 사건 통해서 도망자로 광야로 쫓겨나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뭘 하게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 80세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모세를 불러서 쓰시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의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주세요. 모세는요 80세라는 이 나이가 자신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철저히 아는 나이였어요. 젊음과 패기, 지혜, 실력, 능력, 힘,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배경, 능력, 배웠던 모든 자원,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에너지 다 사라졌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시죠. 그게 광야로 모세를 보내신 이유예요. 여러분 광야는 뭡니까? 메마른 곳이에요.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스스로는 풀 한 포기도 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스스로 비를 내릴 수 없고 식물을 만들어낼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스스로 얻어내거나 생산해낼 수가 없는 땅이 광야예요. 한마디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다윗과 이스라엘과 모세를 광야로 내모셨느냐? 이 훈련을 위해서예요. 철저히 자신의 한계와 무지와 무력을 느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드시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나는 절대 내 스스로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의 힘을 철저히 알아야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그래야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얼마만큼 아십니까? 나는 내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요, 나는 전능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낮추시는 훈련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뜻에 쓰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물된농산교회가 이 교회의 전신이지만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복도 한 켠에다가 사진들을 전시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된 데는 인간의 계획만 있었을까요? 누군가 철저하게 교회를 이렇게 만들려고 계획해서 기획해서 모의를 해서 이렇게 만든 걸까요?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낮추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그 물건 도구 하나가 있었죠. 그게 지팡이에요, 지팡이. 근데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죠. 그래서 홍해 앞에 섰을 때 뭘로 들어서 하죠?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한번 봤었죠? 전쟁, 아말렉과 전쟁 만났을 때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뭘 들죠? 하나님의 지팡이. 자신의 연약함의 상징이었던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돼요. 물이 없어 목마를 때 반석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내리치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죠. 여러분, 이제 모세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또한 광야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얼마나 빨리 가야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길이 없어요. 표지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로 이들을 내모신 이유는 이곳에서 훈련시키시면 뭘 위한 훈련이냐?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 주셔야만 통과가 가능한 곳이라고요. 이 광야는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셔야만 통과가 가능한 땅이에요. 신명기서 1장 29절 33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의 목전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너네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싸우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하죠. 광야에서도 너희를 봤잖아.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시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잖아. 뭐처럼요? 자녀가, 부모가 자기 아들을 끌어안는 것처럼. 32절에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길을 가시는 분이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분이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분이야. 그런데 너희 앞길을 뭐가 두려워?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철저히 너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그 광야께서 너희 인도하신 것처럼 너네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캄캄하고 막막하고 막연합니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광야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런 광야를 들어가 봐야 내 인생 인도자는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을, 모세를 광야에 보내셔서 훈련시키신 게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것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만들려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 그가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런 인생인 것을 철저히 깨닫도록.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광야에서 왕의 수업을 받았어요. 은혜의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곳이 광야였고, 은혜를 가장 깊이 체험한 곳이 광야였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각인하는 곳이 광야였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의 그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의 영향력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한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내가 주님을 송축합니다. 은혜를 절대 잊지 못하는 존재로 다윗을 훈련시키신 거죠. 고양이라는 존재임을 절대 잊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근거가 어디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주옥 같은 고백들이죠. 그 믿음의 고백들이 다 어디서 터져 나온 건지 아세요? 다 광야에서 터져 나온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산성, 여호와는 나의 방패,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들이 다 어디서 터져 나왔냐? 광야에서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백향목궁으로 지어진 그 자기 왕궁에서 아침에 그 푹신한 그 엄청나게 큰 소파에서, 그 침대에서 자고 일어난 다윗이 커튼을 쫙 열면서 아침 공기를 맞이하면서 그 내려다 보이는 이스라엘의 그 나라들을 쫙 내려다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그 고백한 게 아니에요. 쫓겨다닐 때, 도망 다닐 때, 그 광야길에서 바위 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도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훈련을 시키셨죠. 여러분 잘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저는 사실은 목회자에 잘 안 맞아요. 아시잖아요. 제 성격하고도 잘 맞고. 더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송기창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장로님들이 저한테 찾아오셨죠. 제가 광주 예일교회에 있을 때 저한테 찾아오셔서 저보고 담임 목사 이제 자리를 요청을 하셨어요. 4, 5년 전이죠. 그래서 저는 거절했습니다. 다른 곳에 갈 계획도 있었지만, 여러분 솔직히 저는 저희 아버지 목회하시는 그 스타일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전도사로 했을 때 그 스타일을 알았기 때문에 좀 이제는 어차피 아들 목사가 가도 똑같아요. 그 스타일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일하시면서 보셨잖아요.
성격 비슷합니다. 얼굴은 얼마나 더 닮아가는지 몰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희 아버지 그 군대 있을 때 사진 보면요, 전 줄 알았어요. 저는. 저 미국 갔을 때 저희 큰어머니가 복도에서 자고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데, 아이고 성산아, 난 너네 아버지 총각된 모습 보는 것 같다 이러면서. 어쩜 그렇게 똑같냐. 근데 그 목회의 그 스타일이 있잖아요. 저는 어쨌든 아들 목사가 맡아도 그 스타일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좀 잔소리 안 하는 목회자. 그리고 더 이제 성도님들 품어주고 안아줘서 같이 이렇게 말씀 운동하고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더 낫겠지. 그런 생각에 저는 마음속 깊이 그런 생각이 있어서 거절을 했죠. 근데 하나님이 저를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그 성품이 있잖아요. 안아주고 품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웃어주고 기도해주고 기분 나빠도 티 절대 안 내고 참 이 포커페이스 참 잘하고.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근데 하나님이 저를 목회하기에 적합한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저한테 얼마나 제 삶에 개입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셨는지. 다 뒤돌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광야에서 수업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광야로 보내셔서 수업을 가르치시려고 보내신 건데 그냥 지나치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광야에서 뭘 배우셨습니까? 혹은 지금 어떤 광야에서 수업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광야에 계세요? 걱정만 끼치는 심란한 자녀. 여러분 자녀의 광야에 계십니까? 왼수 같은 남편, 답답한 부인, 사방에서 쪼여오는 경제 위기. 여러분 어떤 광야에 지금 들어가 계세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미래, 직장에서 절대 풀리지 않는 갈등. 여러분 이런 광야에 들어가 있으면 보통 대부분이 이게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훈련인지 모르고 수업인지 모르고 이거 빨리 해결하려고 막 내 걸 내려놓으라고 보내신 곳인데 막 내 걸 막 총동원해가지고 막. 여러분 이런 광야에 있는 분들 보통 수업인 거 모르면 훈련인 거 모르면 어떻게 착각하냐면 말 잘 듣고 똑똑하게 잘 크는 자녀 굉장히 부러워하죠. 사이 좋은 부부 부러워하고 경제적인 걱정 없는 가정, 미래가 확실히 보장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굉장히 부러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광야고 훈련이라는 것을, 수업이라는 것을 아시면 그런 사람들 하나 부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절대 신앙생활 진짜 참되게 못합니다.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만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라는 사실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없지요. 여러분 어떤 광야를 만나셨어요? 훈련 잘 받고 수업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훈련과 수업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지금 이 수업 끝나도 쉬는 시간 한 10분 줬다가 다음 수업 시간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수업 잘 받고 훈련 잘 통과하면 여러분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일에, 하나님 뜻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잘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가 돼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 있을 겁니다. 앞으로 수많은 수업과 훈련들을, 우리 위기들을, 광야들을 우리가 마주하겠죠. 여러분 잘 통과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합시다. 이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시다.